네, 오늘부터 이제 7가지 핵심 키워드로 있는 개혁신학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 연도를 보니까 한 6년 전에 저희가 이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6년 전이라고 하니까 6년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니까 6년이면 보통은 다 까먹습니다. 새롭게 뇌물 입었고 이미 다 기억도 안 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시점에 우리가 여러 세계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신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개혁신학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제가 당시 대학교 4학년 때 썼던 책인데 이 책이 그때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된 거냐면은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신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그게 참 벅차고 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피어났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처럼 이 조각 이 조각 따로 알고 있었던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통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막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처음에는 여러 신학자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바빙크, 볼코프, 칼빈.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저는 글러먹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빙크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볼코프, 칼빈, 나는 이 사람처럼 도저히 못한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다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은사가 뭘까 생각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과 같은 지식과 이성을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해보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렵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렵게 말하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쉽게 잘 되새김질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때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지 이제 6년이 지났고 감사하게도 여러 지방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도 해주고 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알 때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총 7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술술 외웠어요. 우리가 이 키워드가 뭔가. 여기 앞에 잠깐 이 포스터 밑에 조그맣게 보이시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할 때 흔히 7가지 구조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위해 논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모든 신학의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성경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힘들지만 의무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요. 쭉 읽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게 돼요. 그게 은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인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진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나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 알게 되다 보니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적용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룰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최후의 상태가 무엇인가? 종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구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키워드예요.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쭉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해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록 제가 되고 싶었지만 저는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빙크가 되지 못했는데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의무 역시 갖는다. 종교가 모든 사람이 가진 거래요. 아무도 빠짐없이 다 가졌대요.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종교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 올라온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해야 될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야겠다 결정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겐 이 종교성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 올라온대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내면에서 자기를 종교화시켜서 믿고 있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은 존재, 즉 동물이 아닌 존재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낼 수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동물은 예외로 두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 신학은 불가능한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열광하는 게 동물 신학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양, 돼지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마주하게 될 거고 세례를 주고 아니 그러면은 세례 문답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면 어떻게 갖는다고 믿는 건지. 근데 이런 동물 신학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 절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본능은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제외한 존재, 그럼에도 이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로서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종교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면 종교를 가질 텐데,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종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다 종교 가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떤 종교가 옳은데?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데?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르고 이슬람이 무엇이 달라서 무엇이 진리인데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비학문적이라 부른다. 참 똑같아요. 지금 시대랑 사람 사는 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설명하면 다 어리석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빈약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칼빈주의 강연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을 벗어나서 학문이든 예술이든 종교든 정치든 다 설명하잖아요. 빈약한 거예요. 그건 세련되고 좋은 게 아니라 빈약해요. 하나님 없는 종교는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므로 종교의 기원, 본질, 그리고 종교의 진리성, 유효성 모두 다 계시에 근거한다고 말을 해요. 계시 없는 종교는 유해한 미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신에 대한 숭배가 있는 것이고 신앙심이 담겨 있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옳은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종교에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진리성과 유효성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참되게 주어질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바빙크가 말하는 거예요. 계시다. 모든 사람 다 종교를 갖는다는 거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달 뜰 때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요. 뭐 선녀와 나무꾼 얘기 들었고 도깨비 방망이 얘기 들었고 다 종교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된 종교냐 아니냐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계시가 올바른 통일성을 다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 계시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성경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참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종교에 불과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왜 그렇게 윤회 사상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고 열심을 다해 단련한다면 다음 생에 좋은 것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신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자신들의 윤리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 아니 모든 종교들은 사실상 이런 종교에 매여 있는데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 계시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가 너무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울 건 이거예요. 성경이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주어진 계시인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기초를 쌓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거. 이 기초가 탄탄해야 여러분 건물이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 기초를 건강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신화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성경을 똑바로 안 믿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해요? 성경을 똑바로 안 믿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단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오늘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타 종교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 종교 같은 경우 인간이 신에게 다양한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도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 고행을 한다든지 스스로 어떤 무언가의 행위를 한다든지 때론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절을 한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인간은 어느 정도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이 우리의 노력을 봐줄 거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이 때부터 이미 모든 아이들 다 악해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이 불가능하다를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계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절된 인간한테 알려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신앙만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특징을 우리가 오늘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신학에서 계시를 이야기할 때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배운 것처럼 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대상과 내용으로 나눠져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도 그랬던 것처럼 일반 계시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계시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시 첫 번째, 피조세계.
이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주신 다 알파벳과 같아요. 저 구름을 보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저 산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책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봐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 몸을 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출산하고 나서 초유가 아이한테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처음에 2, 3일 지나고 나오는 모유가 그렇게 좋대요. 그걸 슈퍼밀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사가를 출산하고 나오는 초유랑 조사나를 출산하고 나오는 초유가 다르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했는데 영양 성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나를 출산하고 나오는 초유는 그 조사나한테 필요한 영양이 더 듬뿍 담겨있는 더 좋은 초유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걸 알고 나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렇게 설계하셨는가 진짜 깜짝 놀라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온 원숭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하게 인간의 신체를 창조하셨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반 계시예요. 이렇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중이신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안 가르쳐도 친구 거 뺏으면 나쁜 거야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십계명을 심어주셨거든요. 살인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양보해야 돼,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일반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일반 계시는 죄인이 된 사람들한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본다고 해서 감탄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진 못해요. 그냥 와, 자연이 광활하다 이건 알아요. 와, 우리 몸이 그렇게 신기하다. 야, 그래도 역사가 흘러가네. 역사는 진보하고 있네. 야, 그래도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건 아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 뭐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계시라는 걸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게 특별계시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했을 때 구약시대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현이에요. 다른 말로 현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 대표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보여주는 계시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 뜻은 이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의사전달들, 구약시대 때만 해도 다양한 의사전달들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림과 둠밈, 제사장들이 손을 안에 넣어가지고 돌을 꺼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신학교에 우림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제비 뽑기,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누가 빠져야 되는가,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지막에 기적들, 이적들, 모세의 그 홍해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했을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나가서 죽어야 되는가? 제비 뽑기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기에서 제가 우림과 둠밈으로 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50%의 확률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강 빠지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겠노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특별 계시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신현과 의사 전달들과 이적의 정점이 뭐였는가 했을 때 그 정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신현의 정점이 뭐였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그 정점이 뭐였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점. 그리고 가장 큰 이적이 뭐였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보다 큰 이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특별계시의 정점이 되어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그분의 말씀을 담아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냐?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더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특별계시 형태인 성경으로 온전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 계시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일반 계시 한계예요, 이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온전히 기록되지 않아서 전승으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전승은 어때요? 중간에 잘못하잖아요. 헷가닥 해버려요. 희한하게 말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전달이 잘 되긴 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진리를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되는 걸 원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중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딴 복음서는 생겨나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에 또 다른 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형태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에 많이 읽었던 수요일의 문답이에요. 제가 묻고 여러분에게 답하실게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길을 알려주셨는가? 우리한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가? 단순하게 피조세계 보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피조세계 보면서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시는가? 그러지 않아요. 불나면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했을 때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무언가의 규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규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규칙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유일한 규칙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교황의 권세와 성경과 맞먹을 만큼이나 그렇게 큽니다.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도 이제 교황이 다시 선출됐잖아요. 교황이 최초로 미국 사람이 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황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가 떠들썩해요. 근데 이번에 즉위한 그 교황이 레오 14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교황이 어떤 것을 중점하는 교황이었는가? 사회정의였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어요. 사회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제 아마 이 교황은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평화를 말하는 교황이 될 거예요. 그 교황의 힘이 카톨릭도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의 권위와 맞먹고 심지어는 교황의 권세가 너무도 강하다면 앞으로 카톨릭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카톨릭은 아무리 성경의 권세를 높이 평가한다 해도 그 교황에 의하여서 다양한 성경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준비해야 돼요. 그나마 이전에 있었던 프란시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미국 사람 교황 됐다고 지금 트럼프가 반겨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트럼프의 방향과는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갈 교황이에요. 근데 교황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역사하지 않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시하고 개신교는 박해해도 카톨릭은 반겨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규칙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아멘. 여러분, 어떤 푸른의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성경, 나는 좀 로마서를 봤더니 기분이 나빠, 그렇게 해서 안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나 역사는 진짜 모르겠어. 역대기, 열왕기, 나 모르겠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 온전하게 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표,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했을 때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믿을 만한가?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관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믿을 만한 신빙성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성경은 분명 인간 손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주신 것처럼 그냥 다 쓰고 우리한테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우리한테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사람이 썼는데 사람 생각도 좀 들어가고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좀 왜곡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유기적.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정반대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계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세요. 근데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배경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기계처럼 그냥 바다다닥 쓰게 않았어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책을 읽으면 바울의 문체가 나와요. 베드로의 책을 읽으면 베드로의 문체가 나오고 요한의 책을 읽으면 요한의 문체가 나와요. 그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요한의 책을 보니까 빛이 포인트인 것 같아. 바울의 책을 보니까 의가 포인트인 것 같아. 디모데, 그런 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맥이 나오고 환경이 고려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저자의 모든 걸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저자의 그 어투와 문화와 배경과 학적 수준을 다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를 그냥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광범한 빛 앞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그 습관과 배경을 사용해서 인간처럼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를 성령으로 사용하셨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축자예요. 축자는 따라 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 쓰게 한다는 거. 반대되는 개념은 사상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쓰게 하셨지만 자기 개인의 사상으로 성경을 물들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바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수 있도록 개인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축자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저자는 사실상 여러분 제2저자예요. 제1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사람을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축자하사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됐을까요? 완전히 영감됐을까요? 완전히 영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한 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되는 용어와 함께 기억하세요. 유기적과 반대되는 말은 기계적, 축자와 반대되는 말은 사상, 완전과 반대되는 말은 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 영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는 특징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까 디모데후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의 자증성이라고도 해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요. 둘째, 필요성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경 외에 필요한 게 없고 성경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경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셋째, 명료성. 성경은 구원의 진리와 삶에 관한 가르침이 여러분 명료하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한글도 모르고 문맹이고 배움도 짧고 학적인 그 수준도 굉장히 낮은 사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발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을 다 알게 됩니다. 깨달아서. 그래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다 성경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명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충분성이에요. 성경은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을 뭐 먹을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교회 올 때 무엇을 입어야 될지, 뭘 타고 와야 될지,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충분해요. 왜냐?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언행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입술에 어떤 권세를 부여해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원리를 알려줘요. 그 안에 세부 사항을 우리한테 맡겨주지만 원리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 같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유는 이와 같아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의 근원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 개 중에 그래도 성경이 최고지, 다른 것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성경만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일의문답 일문일답을 그냥 머리로 외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으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안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요. 나 이거 주고 싶다, 이거 더 해주고 싶다, 이 음식 좋아한다더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때 이런 신앙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다시 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난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세상 끝날에 마라나타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성경 더 읽어야 되겠죠. 이번 주 한 장도 안 읽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늘 노력하는 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조명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세요. 저 더 알고 싶어요. 오늘 제가 그냥 읽는 것 같아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술술 읽어요. 역사 배경 몰라도 돼요. 왕 이름 몰라도 돼요. 가족관계 몰라도 돼요. 이게 제사도구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그냥 쭉쭉쭉 읽어요. 그냥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잖아요.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라면서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꼭 스스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번 주는 더 읽을 거야. 더 열심히 묵상해 볼 거야.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냥 읽으면 되나? 나 그냥 뭐 주문 읽듯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 되나? 어떻게 읽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57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천천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는 그의 신령과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의 내용 및 의도에 대해 주저함과 주의함과 적용과 자기정화와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제 우리 관심은 이 자세에 있어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한테 첫 번째로는 높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계시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과 두려움이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서 또한 우리는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한테 오늘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읽었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거 알고 믿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저의 삶은 너무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못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소원함을 주세요. 그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알게 하시고 저한테 더 깨어있고 주의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성경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만 깨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뭘 하냐?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세상 학자들도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이번 주는 꼭 결단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